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내려놓고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도 시켜주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준동하며 이끌어 가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삶에서 입으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했고, 시즌 1에는 예수의 옷을 입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입으라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입으라 라는 말은 행동을 고치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 삶을 규정하는, 내 삶을 제한하는 그 옷을 받아들이라는 말인데,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규범을 받으라라는 초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서 제가 교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교복을 입을 수 있고 이 옷도 있고 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교복을 입은 이상, 예수의 옷을 입은 이상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그 옷의 규정에 따라서 내 삶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옷을 입으라 라는 그 말은 그 예수가 산 삶의 모습, 언행, 우리가 그 규범대로 살겠다라는 우리 삶의 태도요,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며 예수의 옷을 입게 되시는, 예수의 규범대로 살게 되시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 옷을 입는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시겠죠? 모두가 초대받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았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귀한 삶의 인생의 신앙의 통찰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죠? 초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는 분명합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었죠.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긴장되는 부분이 나오죠.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어느 때가 긴장되냐면 왕이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왔구나라고 지나칠 수 있는데 왕이 거기서 한 사람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을 보러 들어와서 한 사람을 향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들어왔느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들어왔느냐?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이 설교 전체를 묶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우리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깜빡 잊어서 그랬을까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본문은 어떠한 답도 우리들에게 주지 않죠. 그게 뭐라고 주냐면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왜 입지 않았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감히 그것이 이유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선을 넘는 행동이니까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오늘의 이 사건들의 단서들을 보면서 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귀한 단서요, 삶의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입고 왔느냐가 문제였다.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입고 왔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대를 거절하지도 않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분명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질문을 보면 그러한 질문이 아니죠. 왜 안 왔느냐? 왜 늦었느냐? 왜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왕이 묻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들어왔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있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수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는 것과 초대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초대를 받는 것과 초대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출석을 묻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본질적인 우리의 점검사항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삶에 구분되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본질의 질문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내가 깨고 있다. 예복을 입었느냐? 왜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안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문,
그 질문에 예, 하나님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삶의 가장 가치로운 시간으로 구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입고 왔느냐는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복의 준비는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예복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은 많은 해설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복은 성경에서 나오는 잔치의 예복은 왕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나 저작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왕이 그 잔치를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도 예복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해석을 끌고 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예복은 이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한 예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는 왕이 준비하는 그 예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10분 양보해서요, 예복을 손님이 준비한 것이든 준비한 것이 아니든요, 이것은 이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는 그 질문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그 질문은, 이 잔치에는 너의 방식이 아니라 왕의 방식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왕의 방식. 이게 옷을 누가 준비했느냐 뭐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질문과 이 말씀은 네 잔치는 너의 방식이 아니라 왕의 방식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아주 귀한 전제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굳이 이 옷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관계에 대한 태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 아우, 이만하면 다행이죠. 이게 아니라요,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입니다. 내 방식이 맞고 어떻게 보면 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의 방식으로 그 잔치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왕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사의 반대말 당연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연이라, 당연. 우리 삶에 당연히 주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주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야죠. 우리에게 기본 디폴트 값이 없음이에요. 싸움이고 다툼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존귀 여김을 받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계시는 분이세요? 존귀 여김을 받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는, 여김을 받는 분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당연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말도 생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흘러갈 때 예복을 입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는 관계가, 그 관계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대체했어요. 거절한 것이 아니라 대체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잔치에 들어온 것을 보면요,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왔겠죠. 그런데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 대지에서 보면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요, 그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속을 들어가면 어떤 것이냐, 자기 옷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기 옷으로도 충분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해 라고 할 때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문제는 거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다른 좋은 말들로, 좋은 말씀으로요, 기도의 시간을요, 좋은 묵상의 시간이요, 명상의 시간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시간들로요. 찬양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흥얼거리면서 대체해 버리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복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옷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 속에서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묻는 왕에게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그 왕에게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라 그의 선택의 결과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의 중심을 꿰뚫는 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옷으로 충분하다라고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그냥 저냥 살아갈 수 있구나. 길이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고 원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나의 유한함과 시간의 유한함, 생명의 유한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것들이 제한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우리의 나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크고 넓고 원대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의 짧음과 시간이 없음과 나의 생명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그 거룩한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한 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대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질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뼈아픈 질문으로 들려서 우리의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지요.
그 질문은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으시죠.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지 먼저 묻지 않으시죠. 무엇을 물으시냐면 무엇을 입고 그 자리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규범과 질서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왜 입지 않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요, 거절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다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일, 이런 봉사, 저런 일,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더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막 부담을 갖고 막 그것을 해내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노예처럼 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에 하고 있는 일에 훨씬 더 의미를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 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내 옷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되시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하는 기준이요,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초대로 느껴지게 되시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뼈아픈 질문을 받습니다. 예복을 입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옷 정도 괜찮겠지 하며 다른 옷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온전히 예수로 옷 입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